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도 곽평화 박사님, 최규만 임상심리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은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곽평화 박사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하시면은 굉장히 그 범위가 많습니다. 네. 어떤 면에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뭐 가정에 가족들이 있고, 예. 또 저 자신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 그 곽평화 목사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행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너무 그냥 먹을 거 의식 쪽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또 제가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과 이게 관계를 맺고 뭔가 이렇게 보람된 일을 갖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복하시다. 그런 면에서 박사님은 많이 행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행복함에도 거듭나자 이런 뜻인데요. 세계적으로 박사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우리가 그 행복에 가지는 나름대로 그 생각, 그걸 행복에 대한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설계도를 거듭나 주어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행복에 대한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원래 그 행복이란 말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 HAPP, 그 해비란 말인데, 이 말은 행운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행운을 느낀다. 이제 이런 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각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얼마고, 사회적인 지원이 어떻고, 기대 수명, 또 사회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용을 이렇게 서로 베푸는가, 또 부정부패가 적은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 세계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 행복 점수로 보면은 7,769점, 뭐 그 당시에 이제 평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덴마크, 노르웨이, 뭐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되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아메리카나 이런 거 보면은 카나다가 오히려 이제 11위, 미국은 18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꼭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거에 들어가고, 또 이제 아시아권으로 오면은 오히려 그 대만이 한 25위로 꽤 행복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태국이 우리보다도 더 잘 못 살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 행복 지수에서는 우리보다 더 높아요. 52위, 그다음에 한국은 54위, 뭐 이제 이렇게 되지고, 중국은 예상했던 대로 93위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사님,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요소나 이제 다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찰하는 행복 지수의 심리적인 상태, 또 특징 이런 걸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복 지수하고 이제 행복 상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우리 성경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은 사실 우리의 그 심리 상태의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런 행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냥 그 논문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 이게 자기하고 자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높고 또 인간은 이제 그 자기 충동이나 이런 거를 잘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통제하는 이런 거가 이렇게 높고 또 이제 긍정적인 감정 뭐 이런 그 성격을 이렇게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행복의 요소를 둘 건가 뭐 이런 그 한국 사람들은 행복 연구가 그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가족 중심이다 이제 이 공동 사회를 많이 서구보다는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또 이렇게 뭔가 그 이 대인 관계를 꽤 이렇게 중시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많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그 행복한 사람은 이제 그 자기 만족감이나 또 이제 그 친구 관계, 이 대인 관계가 이렇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행복이라는 게 참 많이 복잡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예. how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영국의 그 BBC에서 그 행복위원회의 이제 전문가들이 6명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한 결과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 6가지를 한 8가지네요. 뭐 이렇게 한 10가지는 죄송합니다. 예, 행복 헌장 10개명을 이렇게 발표한 거 있어가지고 간단히 소개하면은 그 첫 번째는 운동하라. 일주일에 한 3회나 한 30분씩.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좋았던 일을 좀 많이 떠올려라. 자꾸 이렇게 막 옛날 이렇게 불행한 거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대화를 나누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대화하는 이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족들끼리 대화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넷째로는 식물 가꾸는 거. 식물 가꾸고 그 저도 이제 화단 가꾸면서 그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꼭 자식이 자라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하고 또 미소 짓는 거. 사람들한테 가능하면은 좀 미소 좀 짓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표정도 너무 많이 짓는데 좀 잘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해프다고 하지 말고 좀 미소 좀 짓고 그다음에 또 친구에게 좀 전화 좀 하는 거. 전화도 하고 이렇게 관계도 갖고 또 하루에 한 번은 유쾌하게 막 웃으라 그냥 깔깔깔 할 정도로 그러면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누구한테 좀 친절을 좀 베풀어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또 우리 능력을 또 성취해가는 삶 우리 현재 삶에 더 충실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식물을 갖고 또 하루에도 이제 몇 차례씩 이제 웃으면서 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행복하고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 긍정적인 그 심리학적인 의미는 어떻게 우리 연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심리학에서 이제 긍정 심리학 아니면 그 행복 심리학이라는 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사람이 불행할 건가, 왜 사람들이 이혼할 건가, 먼저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사람들의 이제 이런 특징이나 이쪽으로 왜 연구를 소홀히 하냐.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를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긍정심리학의 3가지 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긍정적인 사람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많이 그 이제 이 상관관계가 높은데 예. 긍정적인 이 마음의 상태는 뭐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나 굉장히 괜찮아. 이게 삶에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거. 이게 조그만 거에서부터 그 만족을 느끼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이 사람들에게 특징은 참 저는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이렇게 만족 상태가 우리는 이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이 강점과 이걸 개발해 가지고 그 어려운 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외상후 성장이란 말을 요즘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상이라는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외상과 이걸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면 오히려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하고 이렇게 성경하고 연결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강해진다. 예.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실행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기여하고 이렇게 번영해주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긍정 심리학의 이제 세 가지 기둥이다.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여기고 가라앉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개발해서 성취해 나감으로 행복을 찾는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주어진 그 잠재적인 이렇게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역경이 항상 올 수가 있다. 예. 근데 그 역경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면서 잘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파지티브 마인드 어널리시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목회 현장에서 얘기하는 주제인데요. 정말 너무 어렵고 그 목회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전달하기는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제 그냥 계신데 그 최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뭐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셨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죠. 예. 다 들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딱 따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관심 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데 모든 그 학문이라든지 모든 이론이 사실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 자기와의 관계에서 깨달음이 오고 자기 부족함을 또 알게 되고 예. 또 내가 어떻게 앞으로 관계에서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그 성경에 많은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 많은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적용을 하면은 저는 그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은 것, 없는 것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힌트를 받는 거죠.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요즘 영적인 상태로 많이 부족했구나. 예. 또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한 데가 어디 있었을까? 예. 그럼 내가 왜 요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나누는 걸 너무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그날은 또 나눔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 나간다면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 안에서 그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심리학과 네. 요 기독교 안에서의 그 행복을 한번 접목을 한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긍정심리학, 행복심리, 행복론 이런 것을 많이 읽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실제로 매스컴에서 그게 많이 강조가 되면서 그런 책이 많이 팔립니다. 예. 그리고 많은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게 나쁘냐 하면은 그건 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간과해야 될 일,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내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하다가 그냥 탈진해요.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되거든요. 이론은 잔뜩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순간순간 우리는 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이론이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성령님께 의지를 하거든요. 성령님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은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론과 긍정심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접목을 시킬 때는 엄청난 능력과 그 파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더 힘이 있죠. 기독교적으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고갈이 안 되니까. 예.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만 잘한다면은 예. 다 행복을 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사는 자체가 네. 행복의 그 지름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예. 아까 트라우마 얘기하셨지만 트라우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나 과거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낫습니다. 네. 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과 예. 함께.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행복만을 이제 쭉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행복의 근원이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 긍정 심리학은요, 자기가 주장이에요. 네. 주인공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행복은 나의 그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무한대로 네. 그 행복을 뺏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과 또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이런 삶의 질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기독 심리학자로서 이제 그 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100% 동의하는 입장이고, 네. 네,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상담하다 보면은 그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님이 많더라고요. 그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얘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걸 정말로 그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우울하다는 거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고 나는 이렇게 뭔가 쓸모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존재다. 이게 있거든요. 또 불안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미래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의 영적인 안정성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이렇게 사나 죽어도 하나님한테 가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가도 하나님 앞에 가고 네. 그런 거가 이렇게 믿는 거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그렇게 아는 거하고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내면화하고 그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 많이 아는데 실천 불능증에 걸려 있습니다. 예, 실전. 아는 것을 실행하는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내면화 이렇게 해주는 이런 작업만 이렇게 해서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이렇게 은혜롭고 수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를 있는 대로 수용하고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이렇게 수용되는 마음이 목사님이나 이제 이웃에 이렇게 나가 대주면은 예. 이렇게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 생각 같아서는 계속 모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오늘 이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잠깐 이제 요약 두 분이 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이 이제 그 힘드시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스트레스 모델은 외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다루느냐. 쉽게 말하면은 나의 선택에 이렇게 달려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한테 되는 의상이나 삶의 도전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거를 보완해서 이걸 극복하면은 대인 관계 또 하나님 관계 이런 면에서 더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네,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답답하지만은 그 속에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관계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웃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강의 내용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연습. 그것은 바쁠 때는 못해요. 예. 좀 시간이 넉넉할 때, 예. 또 실패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또 아이들과도 좀 더 품어주면서 좋은 관계로 하면은 서로 좋은 대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래서 저는 도리어 불편한 것을 좋은 점으로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CBS 소에서 이 시간에는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이시며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우리 최규만 박사님, 또 시카고 치유목회 상담원 사무총장이신 곽동호 목사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강 목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